우리 땅의 역사 속에서 많은 이야기를 보고 있는 강화. 강화는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중요한 순간마다 등장하는 장소이다. 고조선의 단군, 대문왕쟁, 연산군과 광해군의 유배지, 두 번의 양요와 강화도 조약. 이렇게 많은 아픔을 간직한 강화는 한편으로 강인한 한민족의 기상을 대변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외부인의 접근을 쉽사리 허락하지 않는 지역적 특색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러한 특색은 강화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러 가는 선교사님들에게도 큰 난관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특히나 두 번의 양요는 서양인에 대한 적대적인 분위기를 만들기 충분했으며 그들이 가지고 오는 복음이라면 절대적으로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강화를 향하고 있었고 그 강력한 주님의 오른팔은 강화 땅을 덮게 됩니다. 그 완고하고 상처 많은 강화 사람들에게 복음은 어떻게 전해졌을까요? 그리고 그 은혜는 그들을 어떻게 위로했을까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섭리의 이야기 홀리로그 강화편 지금 시작합니다. 네, 지난전사님 오랜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이에요. 오랜만이에요. 네, 오늘도 이렇게 성지 여행을 오셨습니다. 네. 지금 오신 데가 사실 어딘지 아시겠나요? 오늘 강화라는 것만 알고 사실 어떤 교회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난전사님이 이전에 저희랑 같이 갔던 이제 홀리캠핑 인천편과 바로 이곳이 이어지는 곳입니다. 어떻게 이어질까요? 내리교회 스토리와 뭔가 관련이 있을까요? 역시 바로 그 내리교회 3명의 목사님이 지켜본 바가 있어요. 네네. 이미 기억하세요? 누구셨는지? 예. 아펜젤로. 그렇죠. 아펜젤로 선교사님. 맞습니다. 그 다음에 존스. 네, 선교사님, 맞아요. 그다음에 김기범 목. 네, 맞습니다. 그분 중에 다행이다. 기억했다. 저 다행이다. 저희가 그분 중에 두 번째 이대 담임이신 조지 존스 목사님의 이야기를 여기가 있기에 저희가 한번 와봤습니다. 근데 조지 존스 선교사님을 일컫는 말이 또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인천 서부, 그러니까 서쪽에 복음의 아버지라는 별명이 있으십니다. 이런 얘기 들으시니까 좀 달라 보이지 않으시나요? 왜냐면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면 알 수밖에 없는 이 아펜젤러 선교사님의 이야기도 있지만은 그 뒤에 이어서 이 강화 땅에도 복음을 내리신 분이 또 조지 존슨 선교사님이거든요. 근데 그분의 이야기는 사실 잘 알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죠? 어떻게 조지 존슨 선교사님께서 아시는 거 좀 있으신가요? 저는 저번에 홀리캠핑 때 네네네네. 사실 처음 네. 접했거든요. 그렇죠. 그 어떤 아들분이 이제 전도하고 네네네네. 싶어가지고 네. 그때 이제 조지 존스 선교사님 통해가지고 근데 누가 반대하셨나? 배에서 맞아요. 했던 그거는 알고 있어요. 그렇죠. 기독교의 어떻게 보면 한국 땅에서 세워진 첫 번째 선상 세례지가 바로 여기일 것이다. 그 시작이 돼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이 옆에 있는 교산교회. 교산교회인데 그 교산교회 앞으로 한번 우리가 가보실게요. 네, 예, 좋습니다. 천천히 가보실게요. 인천에 도착한 아펜젤러 언더우드를 통해 시작된 복음. 그 복음은 이제 아펜젤러의 뒤를 이어 조지 존스 선교사로 이어져 강화 땅에도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시작은 쉽사리 열리지 않았는데 이제부터 강화 최초의 교회, 강화 교산교회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씩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네, 그 교산교회 앞으로 저희가 이제 왔습니다. 도착했습니다. 네, 강화 교산교회. 근데 강화 교산교회 하면은 이 교회 이름이가 또 있어요. 교자가 무슨 교회일 것 같아요? 교요? 우리가 되게 많이 봤던 단어예요. 교. 다리? 어떻게 알았어요? 맞아요?
제가 또 어릴 때 한자를 좀 했고. 아, 난 지금 베낀 줄 알았어, 어디서. 어디 읽은 거 아니죠? 네, 아니요. 아니, 이거 한 번에 맞추면 어떡해. 막 네. 놀려먹으려 했더니. 아무리 생각해도 사디, 뭐, 교산, 다리, 뭔 말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쵸. 이게 좀 이어지진 않아요. 근데 이게 왜 이루어지는지는 여기의 역사를 좀 알면은, 아, 그랬구나, 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가 사실은 되게 그냥 아무것도 없던 땅이었어요. 원래 교회가 있기 전에는. 여기에 믿음을 처음에 받아들이신 분이 계시고, 그분이 바로 저쪽 마을에 있는 시루떡처럼 생겼다 해서 시루마을이, 시루미? 뭐 하여튼 그런 마을이 하나 있어요. 근데 거기서 복음이 이제 전파되었고, 그 전파된 분이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하다가, 이분들을 궁금하셨던 분이 바로 지금 저쪽에 보면 주황색 건물 보이세요, 저기? 네네네. 이 복음을 전파된 이야기가 너무 궁금하신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예수를 연구하시고 성경을 읽어보시고 나서 믿음이 생기고 나서 조지 존스 선교사님을 모시게 됐죠. 그러면 복음이 어떻게 돼 있죠? 저기도 떨어졌고 여기에도 공동체가 있고 저기도 공동체가 있으니까 합쳐지나요? 합쳐져야 되는데 그게 어디로 할까 해서 여기에요. 아, 그래서 중간에.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개의 교산교회라고 이름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다리가 어떤 다리였느냐? 바로 신분을 뛰어넘고 경제적 상흔도 뛰어넘는 그 결등을 예수 그리스도의 다리로서 허문 곳이 바로 교산교회라는 역사로 좀 들은 것 같아요. 대박이다. 이제 두 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볼 건데 그 두 분의 중에 첫 번째 분이 바로 이승환이라는 분이에요. 이승환 하니까 뭐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가수. 그렇죠. 어떻게 사랑이 그래요 부르십니까? 그렇죠. 뭐, 예, 수많은 노래를 부르신 이제 가수분도 생각나지만, 이승환이라는 이제 주망을 하시던 분이 예수를 믿게 되는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될 건데, 우리가 그러면은 그 이야기를 저 뒤에 있는 그 기념관에 가보셔서 이제 그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어떠신가요, 그거 보니까? 지금 이름의 뜻과 그런 유래까지 듣고 나니까 네네네. 뭔가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그 기대와 함께 한번 우리가 가보도록 할까요? 네, 좋습니다. 네, 가보시죠. 분명한 신분의 차이가 존재했던 조선. 그 엄청난 신분의 차이를 뛰어넘어 믿음의 생활을 함께했던 교산교회. 조지 존스, 이승환, 김상임으로 이어지는 복음의 이야기는 신분을 뛰어넘고 그 시대의 아픔을 넘어 강력한 하나님의 섭리를 느끼게 합니다. 정말 힘들어 보였던 강화선교.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만의 방법을 준비하셨고 결국 그 뜻을 이루십니다. 그 이야기 함께 보실까요? 우리가 지금 강화 초대 기독교 선교 역사관에 왔습니다. 그 아까 말했던 그 세 분 뽑아드린 분들이 계시죠? 네. 첫 번째 한번 보여주실까요? 윤세선 교사님, 네, 그리고 이승환님, 네. 김상임. 네, 맞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제 이 조지 존스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얘기부터 좀 시작해볼게요. 조지 존스 선교사님은 20살 때 우리나라에 들어오십니다. 근데 이분이 굉장히 공부를 잘하셨어요. 대단하신 분이었고, 근데 이분이 그런 것뿐만 아니라 또 내리교회 담임이기도 하셨고, 그리고 강화의 선교를 전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이 강화의 선교에 전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았었습니다. 강화의 선교가 왜 어려웠을까요가 첫 번째 오늘 문제예요. 아, 문제예요? 네. 이상하게 강화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배척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 왜 강화에는 선교가 들어오기 너무 어려웠을까요? 한 번 더 배 타고 들어와야 돼서. 아, 그 생각도 괜찮다. 난 정말 생각도 못 해본 건데, 강화에 선교가 들어오기 어려웠던 이유는 혹시 심리양요 뭐 이런 거 들어보셨는데 병인양요? 고등학교 때 들어봤던. 그쵸. 학교 때 들어봤던데 처음에 외세가 들어와서 전쟁을 일으키거나 마취를 빚으면 제일 먼저 겪는 데가 어딜 것 같으세요? 바로 강화였습니다. 네. 군 상선이 오던 뭐 어떤 사람이 오던 외세가 서울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한강에 날아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러기에는 당연히 강화를 통과했어야 되고 강화가 항상 전쟁의 전초기지였기 때문에 그런 아픈 역사도 있었습니다. 강화는 조선시대의 해양 관문이라 할 수 있었습니다. 한양으로 가려고 하는 배라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장소가 바로 강화 해협이었기 때문이죠. 조선시대 말기 서강 열강들은 통상을 요구하기 위해 또 천주교 박해를 문제 삼아 침략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병인양요, 신미양요였습니다. 강화에는 그때마다 전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엄청난 전력차를 겪던 조선은 강화에서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신미양요 때도 강화의 광선보와 초지진에서 전투가 있었습니다. 이후 조선은 이를 계기로 쇄국정책이 더 강화되었고 강화도 내에서는 외세에 대한 반감이 극심할 수밖에 없었죠. 이에 조지 존스 선교사님께서 그 사건들 이후 5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복음과 선교문은 닫혀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척하는 게 수밖에 없었던 지역적 특색이 있었는데 거기에 존스 목사님은 굴하지 않으시고 계속 선교를 전하셨죠. 근데 되지 않았어요. 예, 쉽지 않았고 문은 열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바로 옆에 계신 지금 뒤에 있는 존스 선교사님 바로 옆에 있는 이 이승환이라는 분이 그 첫 번째 물꼬를 터주는 분이 되십니다. 예, 그 얘기를 한번 이제 서서히 들어가면서 해볼게요. 선교의 문턱이 높았어도 상황이 되어주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에게 그 길을 열어주십니다. 조지 존스 선교사 그리고 이승환, 과연 이들에게는 무슨 일을 계획해 두셨을까요? 네, 이제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될 것 같아요. 이제 보시면은 뭐가 보이세요 지금? 지금 네. 배가 보이고요. 네네네. 그쵸, 배가 보이죠. 어머니를 업고 있는 그렇죠. 장면이 보이고. 네네네네. 바로 이제 이 장면까지 가야 되는 이야기가 좀 나오는데, 이승환 권사님, 그분이 이제 내리교회에 다녔었습니다. 네, 내리교회에 다녔었는데, 그분의 직업이 좀 그렇게 당당하진 않았어요. 뭐냐면, 네, 주막집을 하셨습니다. 왜냐면 이 동네에서 너무 어려우셔가지고 요 바로 이 교회 바로 밑에 있는 동네에서 어쩔 수 없이 이 섬을 나가서 그 가운데서 또 하나님의 복음을 들었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조지 존스 선교사님께서 개를 하셨어요. 누군가가 돈을 갖고 나갔나 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존스 선교사님께서 이렇게 열심히 만드신 또 개가 깨지게 됐는데, 그때 예배도 드리고 막 이렇게 했을 때, 근데 그때 다 떠나고 딱 한 명이 남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구다? 이 옆에 있는 이승환 권사님이십니다. 조지 존스 선교사님은 복음 전파의 접촉점으로 우리나라의 개를 이용하십니다. 하지만 그 개가 잘 되지는 않았지만 이승환이라는 믿음의 씨앗을 남기게 됩니다. 이후 이승환은 믿음이 커져가고 이후 존스 선교사님에게 세례를 권고받게 됩니다. 하지만 두 가지 이유로 이승환은 망설이게 됩니다. 저는 세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저는 주막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세례를 받고 천국에 가는 것은 너무 좋은 일인데 이 좋은 것을 어머니보다 먼저 받을 수 없습니다. 이 말을 들은 존스 선교사의 대답은 명료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합시다. 우선 직업을 바꾸면 됩니다. 그리고 어머니께 먼저 세례를 하면 됩니다. 어머니께서는 몸이 불편하시고 멀리 계십니다. 어디 계시는데요? 제가 가겠습니다. 강화에 계십니다. 강화의 선교의 문이 열리는 순간이었다. 이승환이라는 분이 이제 어머니에게도 복음을 전할 때 받아들였고 이제 세례를 받으시겠다 했어요. 좋은데 이제 이분은 세례를 받게 하려니 너무 어려운 거예요. 또 두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첫 번째, 김상희 전도사님이었잖아요. 지금은 이 땅에 외세 종교는 들을 수 없다. 너희가 만약에 이 땅에 복음을 들여올 기시게 아니면 선교사를 들여오면 반드시 너네 집을 불살라 없애버리겠다. 아프신 어머니를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머니를 어떻게 쓰겠습니까? 저는 세례를 먼저 받게 해드리고 싶은데 거기에 조지 존스 선교사님께서 가스 쓰시고 도포를 입으시고 우리가 배 타고 가자. 그럼 우리가 배에서 세례를 줄게 라고 하셔서 지금 잘 보시면은 그 앞에가 돌이 아니라 뻘이에요, 사실은. 뻘밭을, 강화하면 뻘이 유명하잖아요. 네, 그 뻘밭을 어머니를 안고 걸어가십니다. 그리고 그 뻘밭을 넘어 다시 어머니를 올려드리고 거기서 세례를 받으시고 본인도 세례를 받으시는데 세례 규칙이 있잖아요. 안수만 하는 게 아니라 뭘 읽어줘야 되잖아요. 그때 근데
또 마침 저 보름달이 밝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보름달에 보고 세례문답을 하고 그 자리에서 세례를 줬다는 아주 귀한 이야기가 바로 이곳에 있다는 거죠. 아, 이게 되게 밤중에 일어난 일이군요. 밤이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오는 거 항상 낮이니까 네. 당연히 낮에 했겠지. 네, 저도 맞아요. 낮인 줄 알았어요. 왜 밤에 했느냐? 보일까봐. 그렇죠. 들키면 안 되니까. 왜냐면 이 땅에 외세가 들어오는 걸 너무나도 싫었던 김초식, 김상인 전도사님 계셨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이제 학당이자 선생이었던 그분의 이야기. 그래서 이 일이 있고 나서 그 자기네 집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물론 처음에는 2명, 좀 있다가 3명, 4명. 근데 조지 존슨 교사님께서는 계속해서 어떤 여성 지도자 하나를 계속 보내셨어요. 한국 사람을. 그래서 보내셔서 계속 교회를 일으켰던 일이 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처음 교회가 세워졌던 것이 바로 오늘 제 왼쪽에 있는 여기입니다. 한번 이쪽으로 한번 보셔서 볼까요? 되게 전격도 좋지 않나요? 네. 네, 바로 이곳에서 첫 교회가 생깁니다. 그 두 분의 세례자와 함께 이명숙 권사님이라고요? 네. 이명숙 권사님께서 계속해서 조지 조사님께서 보내셔서 오게 되고요. 여기서 교회가 점점 생기게 됩니다. 근데 재밌는 건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땅에 교회가 왜 생기지? 김상희 전사님 생각에는 너무 이상한 거예요. 왜냐면은 선교사가 오지도 않았는데 왜 생겼지? 근데 이 사람이 선상사례가 있었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도대체 예수가 뭐길래? 도대체 이 외세에 있는 이 예수, 그때는 야소교라 그랬어요. 이 야소교가 도대체 뭐길래? 얼마나 파급력 있길래? 근데 이분에게 고민이 있었어요. 왜냐면 그때가 구한말, 그쵸? 점점 나라는 저물어가고 이때 어디서 무엇을 해야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걷잖아요, 지금. 뭔가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 듣고 뭔가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면 나도 한번 예수교를 알아봐서 내가 안티크리스찬처럼 이거 아무래도 사교, 나쁜 교, 종교인 것 같으니까 얘네를 아무래도 거시기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안티크리스찬이 되셔가지고 성경책을 가지고 오십니다. 그때부터 열심히 성경을 읽으시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여기에 구원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이 세대에서 내가 사람을 쓸 방법이 있겠구나 하고 성경을 독파합니다. 그리고 자기도 예수를 믿기 시작하죠. 이 공동체에서 시작하고 이 공동체를 무너뜨렸던 그 사단의 역사 같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김상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제자가 되게 하셨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바로 옆에 이 성탄절의 이야기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모시고 이제 교회를 먼저 설립하고 또 중요한 게 뭐냐? 양반 사회에서 특히나 강화 땅에서 외세를 싫어하는 그 강화 땅에서 첫 교인이 되셔서 이 강화 전체에 있는 양반들에게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큰 기획이었죠. 심지어 나중에는 그 아들들이 목사님이 되십니다. 네, 목회자가 되시고 섬기시고 그리고 그 선산이 지금 우리가 보는 이 교회 맞은편에 그 생가와 함께 그 위에 선산이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역사들이 어쨌든 여기서 이루어지고요. 참 재밌는 그리고 멋진 이야기들이 그리고 우리까지 오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제 우리가 밖에 나가서 이 정도 들어보셨으면 좀 이해 가시죠? 네, 머릿속에 좀 정리가 돼요. 예, 그리고 이제 좀 나가볼게요. 첫 번째 사진은 그 존스 선교사님께서 이승환 성도님 어머니에게 선상 세례를 모습인데요. 시작이었던 것 같아가지고 오늘 이렇게 처음 사진을 찍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존스 선교사님이랑 이승환 성도님이랑 김상인 전도사님 세 분이 이렇게 나란히 있는 사진인데요. 이 세 분이 어떤 연관이 있을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잘 상상이 되지 않았고 김상임 전도사님 이분도 처음 들어봐가지고 누구일까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존스 선교사님과 이승환 성도님의 그러한 인연으로부터 시작해서 또 김상임 전도사님과의 그런
어떻게 보면 악연으로 뭔가 보였던 처음 시작이었는데 또 복음의 겨자씨를 그렇게 심으신 그런 스토리들을 듣게 되면서 아 진짜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시는 그런 방법들은 정말로 다양하구나, 정말 내가 감히 예상할 수 없는 것들이구나를 좀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교산교회 성탄절 행사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게 정말로 그 예수 믿는 공동체의 모습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교산교회 이름 또한 다리로서의 그런 역할, 그런 의미라고 아까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들의 상황이나 그 사람들 뭐 신분이나 뭐 그 사람들이 얼마나 뭐 부유하고 가난한지 그런 것들과 상관없이 정말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의 가족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것이 정말 참된 교회의 모습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흐뭇한 마음에 또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게 4번째 사진이에요. 이석에 써져 있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인데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 드라마 같은 그런 이야기들이 단순히 어떤 우연으로 일어난 것들이 아니라 정말로 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복음이 너무나도 잘 들어있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서 오늘 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오신 소감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좀 어떨까요? 오늘은 약간 기쁨인 것 같아요. 오늘 듣게 된 이야기들은 정말로 그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어져 가는지, 그런 하나님의 그런 섭리하심, 그런 것들을 좀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서 뭔가 되게 훈훈하고 물론 그 중간에 어떤 고난들도 있었지만 그래도 뭔가 되게 훈훈하고 기쁜 그런 시간들을 또 함께 또 경험하고 가는 것 같아서 오늘은 되게 기쁨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촬영이 빨리 끝나서 좋은 건 아니고. 그것도 조금. 네,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홀리로그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 편에 또 봬요.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